현재 심우하는 저희 종교교회 취임한 지 약 3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원래 촌놈인데 촌에서 올라오니까 걱정이 좀 되었어요. 서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귀면 될까. 특히 청년들 만날 때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시대 자체가 과거와 세대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간격을 줄여볼까 하다가 처음 만날 때 긴 인사 한 말 않고 그냥 실없는 성경 퀴즈 하나 냈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경 퀴즈입니다. 교인들 만날 때마다 이 퀴즈를 냈죠. 좀 친해지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66권인데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개 경우에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지식이 좀 짧으셔서 다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좀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네, 나만 모르는 거 아니구나 싶었어요. 뭐 모르시면 계속 듣다 보면 왜 민수기가 여자 이름인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제도 잘못되었고 대답도 빵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모든 부분이 그렇죠.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이해의 영역도 아니고 논리의 영역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것들도 어쩌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모호했던 것들을 신학적인 바탕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이다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셋인데 사실은 하나다. 이것처럼 엉터리 같은 이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된다면, 학문적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교회에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신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죠. 초기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논리적으로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왜 인간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고백되기 전 하나님과 인간과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이해들이 이단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되죠. 사실은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으로 고백된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영으로 오셨는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합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죠. 어떤 관계이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언어에 맞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언어에 맞춰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또 성령님까지 믿어야 될까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각각 가지고 계신 좀 예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좀 제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사인 안드레이 류블료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 그림 보면서 가장 하는 질문이 이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셋이 있는데 지금 여기 셋이 딱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죠. 그 그림에서는. 왜냐하면 그 그림에서 다 똑같은데 고개가 약간, 이 둘의 고개가 약간 맨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제 쪽으로 네. 약간 향해서 약간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예,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럼 하나님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만 약간의 균형들은 조금 흔들렸어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각각 어느 역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늦게 되는 건 있죠. 그런데 아주 이 균형이 심하게 무너질 때가 하나 있었어요. 중세. 예배학적으로 중세는 예수님께 너무 균형이 넘어갔어요. 이 예배학적으로 균형이 1960년대 이후에 맞춰졌어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이 맞춰져서 삼위일체의 균형.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구주로 고백해요. 성령을 고백할 때는 능력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오는데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균형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에는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됐는데 하나님이 고백되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그 실생활에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는 아까 사실 우리 차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교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 사실 이렇게 신학이 편중됐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는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